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1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20장 22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어서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7주일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설교까지만 하고 럭키 세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설교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으로 오늘까지 한 번만 더 하고 출애굽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의 제목은 거룩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대개 거룩하면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 또는 성직과 같은 특별한 직업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거룩함은 교회당이라는 공간 또는 주일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 전체의 일상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실현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되는 사례를 오경의 율법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므로 성경 안에는 주로 종교 생활에 대한 지침들이 들어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만 오경의 율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사회적 조항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조항들이 많고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삶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레위기에도 제사와 제의적 정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오경 안에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들이 정말 그렇게 많으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직접 읽어보면 아시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오경 안에 사회생활에 관한 조항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조항들은 어디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책 전체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면 4권의 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특히 재미가 없다는 거죠. 뭐 딱딱한 율법 조항들, 게다가 성전의 자세한 설계도, 성전 기구들의 자세한 식양, 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제사 의식의 절차들이 아주 세밀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읽다가 깨어나고 읽다가 깨어나고 하다를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위기를 채 못 넘어가고 좌절하고 많은 그런 경험들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안에 정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평생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 읽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해당 주제가 담긴 본문들을 직접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찾아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할 때 오경 안에 종교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재정일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뿐 아니라 사회 생활에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삶의 본보기자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기록이 시작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원리이자 핵심을 축약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조항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 이어서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율법 조항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22절입니다. 십계명에 이어지는 율법 가운데 첫 조항은 2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둘째 조항은 21장 2절에 나오는데요. 동적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게 되면 6년 동안 부린 후에 7째 해에는 그 종을 자유롭게 해주라.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계명은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것이 10계명과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항을 하나 더 들자면 그것은 네 번째 계명, 즉 안식의 계명입니다. 안식의 계명은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또 신명기의 본문으로 보자면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확인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한 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없군요.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 계명이 공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킨 그 사건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신명기의 10계명에서 이 두 계명이 더 특별한 무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계명을 그 근거와 함께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계명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이 되면 너희도 너희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 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라. 자유를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율법의 첫 두 조항들이 그것과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담긴 율법의 첫 조항 20장 22절부터 이어지는 율법의 첫 조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2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조항은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1계명과 제4계명의 정신과 통하는 바가 있지요. 10계명의 첫 계명과 네 번째 계명, 그리고 율법의 첫 두 조항으로 대변되는 정신은 율법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고 둘째, 인간의 자유입니다. 지난 여름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라는 주제로 5번에 걸쳐 연속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자유를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경의 율법에는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유를 실현할 것인가, 그것이 율법의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 자유란 개인의 자유를 가리키는 현대적인 의미의 좁은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 정의와 평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이시어야 합니다. 다른 신들이 그들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계급 질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 밑에서 억압을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근본 정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정신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세밀한 관심으로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이 주로 관심하는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품꾼, 가난한 자, 종,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정들은 어디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또 같은 주제들이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순서대로 훑어 내려가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성경의 맛을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동족인 종에 관한 규정들이 나오고요. 22장으로 넘어가서 21절로 가시면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여행하러 온 팔자 좋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지금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제3세기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한국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아주 취약한, 가장 법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2절은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이 이어지는데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죠. 계속해서 24절을 각자 읽어보십시오. 더 무서운 경고가 이어집니다. 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줄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25절인데요. 25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빚 독촉을, 왜 빚을 안 갚느냐고 빚 독촉을 하지 않고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26절에 의하면 만일 돈을 꾸어간 사람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은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자까지 쳐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겉옷을 담보로 잡혔다는 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옷 한 벌로 살았다고 합니다. 속옷과 겉옷 딱 두 개밖에 없는데요. 겉옷은 낮에는 외출복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옷을 담보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은 알몸으로 추위에 떨면서 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다가 그 사람이 추위와 서름이 복받쳐서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에게서 겉옷을 빼앗아간 저놈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다. 네. 내가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혹시 겉옷을 담보로 잡았을지라도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23장 3절과 6절은 재판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줘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라. 왜냐하면 항상 법정이 공정하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현실이었고 또 오늘날에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안식년이 되면 매 7일마다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거든요. 오늘 처음 읽은 말씀도 안식년에 종을 풀어주라는 말이었고요. 제7년에 또 안식년이 되면 땅을 놀리고 묵히라고 합니다. 경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한 해 동안 휴경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떨어진 씨앗으로부터 저절로 곡식이나 과일이 자라나면 그냥 그것은 너희 몫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게 해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도 남으면 짐승들이 와서 먹게 해라. 건드리지 마라.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다시 안식일에 가축과 종들에게 쉼을 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았는데요.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계약법전이라고 부릅니다. 학문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5장부터 또 다시 율법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6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을 사제법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성전과 제의식, 제사의식, 그리고 정결에 관한 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요. 레위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Holiness Code라고 부릅니다. 이 성결법전의 관심사는 이름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것이냐 이것인데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결법전에도 제사와 정결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 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빈자리를 만들어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몇 절 건너서 13절로 가면
품꾼에게 주는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고 명하고요. 종들은 그러니까 아예 한 집에 붙어 있는 그런 종들이고요. 품꾼은 이제 품삯을 받고 일하는 거죠. 남의 집에 가서 품삯을 받고 일한다는 것은 자기 땅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죠. 자기 땅을 이미 팔아넘기고 생계가 묘연하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이제 품삯을 받고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품꾼들에게 주는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14절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은 다시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또 33절과 34절로 가보면 외국인 이주자들을 본토인처럼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신세, 외국인 이주자이지 않았느냐? 외국인 이주 노동자이지 않았느냐? 하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심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안식년과 희년 규정에 가장 집약적으로 제시됩니다. 7일마다 안식년이 있는 것처럼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몇 곳에서 안식년에 관한 언급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에 안식년은 건너뛰고 8절 이하에 나오는 희년에 관한 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옵니다. 희년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팔 수밖에 없었던 땅과 주택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은 12지파와 각 가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십니다. 그 기업은 개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가문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주업은 농업인데 농업은 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생존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가문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을 그 가문이 영원히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원히 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각 가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가문은 경제적으로 번성해서 더 부자가 되지만 어떤 가문은 경제적으로 기울어서 생계가 묘연해지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문은 다른 사람의 땅을 부쳐먹는 소장농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터에 가서 품꾼을 받아 품삯을 받아 일하는 품꾼이로 전락하게 되고 그것으로 충분한 소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갈수록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내다 보면 그 소작세마저 갚기 힘든 형편이 되어서 결국은 다른 집의 종으로 온 가족이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과 집이 다른 가문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원 위치로 회복하는 제도를 안식년과 희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과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것을 반드시 되찾아오게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무르기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하나.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어떤 가문이 경제적으로 기울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땅을 사고자 하면 그 땅을 사간 사람은 반드시 땅을 되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원주인에게 땅값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사서
친척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척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주변의 친척들도 다 가난해서 물을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희년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 50년마다 희년이 되는데 50년마다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원상태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상태로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원상태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땅값을 계산할 때는 15절과 16절을 보면 땅값을 매길 때는 앞으로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느냐에 따라 땅값이 결정됩니다. 작년이 희년이어서 앞으로 희년까지 49년이 남았으면 49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이 희년이면 1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땅값이 훨씬 싸지는 거죠. 이렇게 땅값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것에 이어지는 그것에 관련된 더 세부적인 구정들이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성결 법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신명기 법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를 영어로는 듀테라노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듀테로노미온,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듀테로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 헬라어의 노미온 또는 영어의 노미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유언 설교가 바로 신명기인데요. 그 안에 율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에서 받은 첫 번째 율법과 대조하여 모세를 통해 다시 주어진 율법이다, 이런 뜻으로 두 번째 율법 듀테라노미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앞에서 출애굽기의 계약법전과 레위기의 성결법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반복되는 것들은 빼고 새로운 내용들만 몇 가지 뽑아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11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입니다.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소출의 11조를 거두어 저장해 두었다가 그 성에 사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게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때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성전을 관리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예배의 찬양대로 봉사하고 하는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에 전념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지파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레위 지파와 함께 고아와 과부들도 그 11조의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말씀들이 신명기 여기저기에 나오는데요. 앞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정을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4절 25절.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는 규정이죠. 이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인데요. 남의 곡식밭이나 포도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손으로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면 안 됩니다. 낫으로 자르다 보면 필요한 것 이상 과다하게 자르게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만큼만 손으로 따서 먹고 싶은 만큼 배부리 먹으라는 겁니다. 그건 도둑질이 아닙니다.
당연한, 가난한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낯을 대면 안 되고 남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 도둑질입니다. 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배불리 먹어도 좋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비난하죠. 근데 그 비난한 내용이 너희가 왜 남의 밭에서 곡식을 따먹느냐 이렇게 문제 삼지는 않죠.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이것을 문제 삼죠. 남의 밭에서 곡식을 따먹는 건 괜찮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나오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규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규정들과 함께 그 근거로 반복하여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2번밖에 반복 안 했는데 그것은 이집트의 노예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집트에서 천대받는, 억압받는 외국인 이주자들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라.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전문이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의 근거가 되는 십계명의 전문.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의 주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신명기의 십계명에서는 제4계명 안식의 계명의 근거로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2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가 될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너희의 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이시다. 그것이 오경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들을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서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때와 지금은 삶의 상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경제 시스템이나 여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 가지만 그냥 넓은 견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야 모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편안하려면 몸의 모든 부분이 편안해야 합니다. 손이 발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고 코가 어깨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지만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의 운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나와 무관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돌보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때 그 혜택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함께 사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울타리 밖으로 들어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이웃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구약 성경 오경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함께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